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의 행렬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또 여인들도 있었고요. 범죄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숙한 믿음의 모습, 그리고 그 용서의 삶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무기력함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정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의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까지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장사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고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서 주변이 컴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라고 하는 시간, 우리 시간으로 고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사실 햇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 12시부터 3시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어요. 주변이 다 어두워졌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피조세계의 슬픔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을 잃어버린 피조세계의 슬픔이 바로 이 낮 시간에 모든 것들이 어두워진 사건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습니다. 동역이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셨던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제2위격이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3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부활이 다 믿을만하다, 믿어진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면 예수님이 왜 풍랑을 잔잔하게 못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의 선포였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있었던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는 휘장이었죠.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찢어진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로막아 놓았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율법이 완성하지 못했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무조건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율법 중심적이고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 아니고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들, 믿음의 공동체가 중심이 된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완성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전 중심적인 신앙, 특정한 장소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발딛고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은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예배당이에요. 정말 교회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건물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이게 정말 교회라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 중요하고요. 가톨릭에서는 사제 중심적인 신앙이죠.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택하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신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뭐죠? 전적인 위탁입니다. 전적인 신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우리는 까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제 삶과 제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이 의인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 처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의인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언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다 하고 난 이후에요,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무기력함, 예수님의 허물, 예수님의 죄,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의인이셨다고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에 의해서 배후 조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벌인들,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이 십자가의 사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죄 없는 분을, 이 거룩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다고요.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지?
후회하는 모습을 바로 오늘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과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했는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 자신이 양심의 가책, 신앙의 양심이 울려야 되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도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십자가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이고요.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다수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호기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건을 증언했던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남성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남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을 테니까요.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친척들이나 예수님의 친구들 중에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수는 아니었지만 남성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들도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살로메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또 정죄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멀찍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의 증인들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응시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 우리가 누리게 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죄짐이 다 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이 되죠.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죠.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공회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0인으로 구성됐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옳지 않은 불의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걸 요셉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갔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아주 성숙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출신 지역은 아리마대였습니다. 아리마대.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은 높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요, 아마도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루살렘의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그는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부자다. 자, 마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죠. 메시아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예언이 성취돼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철저하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은 십자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영접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분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고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렀던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모실 수 있었던 거죠. 5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난 이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달라 하여라고 하는 말은 요구하다라고 하는 말, 아이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의 부정 과거형입니다. 자, 이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단 한 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주저하지 않고요. 당황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한 번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멀찍이에서 십자가 사건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마가복음 15장 4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당돌이라고 하는 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세상의 권력, 빌라도 총독의 권력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사람이었으면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힘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자신의 것을 헌신한 사람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마포, 아마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부자들에게 입혔던 수의였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천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세마포는 또 하나 영적인 상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아무도 모셔본 적이 없는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으니까요. 무덤도 굉장히 큰 무덤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장례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최초로 그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아무도 장사 지는 적이 없는 무덤에 가장 먼저 묻히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각자가 준비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무덤을 준비했고요.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 아무도 모셔보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고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두는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들은 서둘러 가서 향품과 향유를 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날은 준비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않으면 향유와 향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게 오후 3시잖아요. 해가 지면 한 6시, 7시면 해가 지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장례가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체하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품을 사기 위해서 급히 나가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향품과 향유는 시신이 부패하는 걸 좀 막아주지요. 악취를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그들은 정성껏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무덤에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했고요.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는 끝까지, 무덤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새 무덤을 내어드릴 수도 있고요.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 향품을 준비하고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고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